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고려대 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평균 이상이다. 두 번째, 나는 누구하고 친하다. 특별히 유명한 사람하고 친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가야만 일이 해결된다. 네 번째, 나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의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은 바로 네 번째, 나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나 예수 잘 믿는데요? 나 교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나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 다 마쳤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안전장치처럼 여겨지는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선교사요, 목사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what?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의 착각 프레임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님, 또 형제님, 자매님. 정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기만 그렇게 부르고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 캐슬.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착한 거야. 한국 사회의 상위 0.1%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이들의 인생 목표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공입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피라미드의 정상에 서는 것, 그것이 인생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인생 목표는 다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관계 속에서 두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 부모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자녀들 잘 양육해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인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저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하고 자녀 양육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개념 같은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은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날마다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족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가족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저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냥 가족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가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적인 일을 하세요.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 창조적인 일이라고 해서 뭘 없는 것을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주시는 이것이 그저 윤리적인 명령,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제일 먼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Obey 하래요. 순종하래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히파코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 경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경청하다, 말을 잘 들으라. Listen,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잘 듣습니다. 들어요. 들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죄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죄의 요소를 얘기하는데 부모에게 거역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와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잠언 말씀 30장 17절 말씀에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말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눈이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대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심한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화살을 쐈는데 정조준에서 쐈는데 자기 멋대로 빗나가는 걸 말해요.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신앙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오베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This is right.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디카이오스.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바른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디카이오스네. 이 말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얘기할 때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in the Lord,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obey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르란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부모님, 아빠와 엄마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다라고 하는 타미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례금, 사례금이라는 뜻이에요. 돈이란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라고 해서 부모님 용돈 잘 드리라,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돈 많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그 부모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윤리와 도덕도 모르는, 인륜도 모르는 아주 천박한 서양 종교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 제사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그럼 옛날에 우리 오래 되신 우리 선조들은 다 부모님 제사를 모셨단 말이에요. 제사, 돌아가신 분들 제사, 뭐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가셨은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시대 선조 때 정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송강정철이 훈민가라고 하는 시조를 썼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나간 후면,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다.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뭐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섬기는 것은 다시 못한다. 살아있을 때 섬길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게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보다 조선 사람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로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나는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호의호식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조선, 한국은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아는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의 뜻은요, 첫 번째 계명이란 뜻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되어진 유일한 계명이다. 여러분 십계명을 아시죠? 십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4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고요, 인간 사이에 6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죠? 네? 5번째 계명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는 그 뒤에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센티브,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하나님의 인센티브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지난 상반기 때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된 대수가 53만 182대가 팔렸습니다. 전년 대비 59.2%가 상승했어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자동차가 전체 미국의 34%나 된대. 그 이유가 뭐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많이 전기 자동차가 팔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인센티브가 있으면 그거 많이 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센티브가 있는 약속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잘 돼. 형통에 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장수하는,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아주 막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그 자녀들도 잘 되는, 서로 순환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섬기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과대 박상철 교수가 한국에서 100세 이상 사는 150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하나 봤는데, 어떤 이분들이 유전에 의해서 건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이 건강의 요인이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어르신들이 장수하더래요. 근데 더더욱 특별한 것은 며느리와 관계가 좋은 분들이 장수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회 고령화 사회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최고급 스마트폰을 선물로 드렸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나를 잘못 쳤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냈다. 저희 교회 참 저는 늘 자부심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그 어머니를, 103세 되신 어머니를 매일같이 그 병원에 가서 문안 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고 오고, 그 어머니는 아들 보는 그 기대감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도 가깝고 해도 매일같이 어머니 가서 찾아뵙고 어머니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광수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한 150년은 살 것 같다고, 본인이. 뭐 반농담 같지만 저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의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그 모습.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세요. 오래오래 사네요 그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자,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한 것처럼 이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잘 대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 아비들아, 여기 아비라고 해서 어머니는 제외된 게 아닙니다. 부모를 말합니다. 가정의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아비들아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모든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에 쓰여진
이 말씀으로는 너무나 센세이셔널한 그런 말씀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는 부모에게 자녀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라는 것은 자녀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가 자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릴 것인가 그거를 아버지가 결정했어요. 그 당시 시대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시대 가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초문화적인, 초시대적인 명령입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적인 한국 사회에서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스승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은 make sense,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유교적인, 전통적인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루이지아나의 의과대학의 코딩턴 박사가 실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5세에서 12세 되는 아이들을 연구 조사했는데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아이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아이들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뭔가 연구를 해봤더니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분노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끝까지 잘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아이들의 의견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난보다는 이런 칭찬과 또 격려가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사회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교육 심리학 용어인데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조각가예요. 이 사람이 평소에 여성 혐오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아주 어여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인 상을 조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각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현실과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그 조각상을 진짜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조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혼해서 사랑을 나눴다. 이 피그말리온 효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손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자녀들을 오래 참아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에게 두 번째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훈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 훈련, 교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디스플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도록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교훈하는 것을 말해요. 먼저 몸에 배도록 자녀들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교훈은 쉬워요. 말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 훈계하는, 이 교훈하는 거, 징계하는 거, 교양으로 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에요. 자녀들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차러스쿨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바이블 B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답니다. 바이블 B.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어느 큰 교회에서 250명이 모였답니다. 이 바이블 B 프로그램에. 근데 끝까지 8주를 견디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8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가정만이 남았대요. 왜냐하면 이 바이블 B 프로그램은 자녀들에게 그냥 무조건 성경 구절 암송해,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자녀들 너희들 성경 읽어, 성경 구절 암송해, 그렇게 말은 많이 했지만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같이 그거 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합니다. 훈계하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몸소 실천해야 되는 거라.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매일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해줬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에이브라함이 저한테 되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뜨끔뜨끔합니다. 제가 목사인지라 성경 안 읽겠습니까? 읽죠.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 때 이 아이들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이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하고 훈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손님이 집에 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잭 캠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미국의 베스트셀러인 영혼을 위한 닭 스프, 치킨 스프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만약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면,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썼어요. 4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하라는 말을 줄이고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2번째, 헛 약속을 적게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겠다. 3번째, 자녀들 앞에서 다른 사람 비난하는 말을 줄이고 칭찬하는 말을 하겠노라. 4번째, 덜 지시하고 적게 명령하고 자녀 스스로 판단한 일을 존중하겠노라.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오픈도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